옆에 분이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늘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크게 쓰임받는 사람들, 세계적인 영웅들을 보면 그 뒤에는 반드시 보이지 않는 손길, 보이지 않는 섬기는 자, 헌신자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그 교육의 최고로 이렇게 드러냈던 이율국 선생님, 우리 조선시대 최고의 교육가 아니었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신사임당, 신사임당의 헌신이 없었다면 이율국이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서희로서 최고로 아주 이름을 날렸던 한석봉 씨 아시죠? 한석봉. 무명의 어머니. 비록 글은 모르지만 그 아들을 위해서 온갖 모든 것을 힘을 썼던 어머니. 한석봉에게 어느 날 이제 한석봉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너가 얼마나 서희를 잘 쓰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 나는 떡을 썰 테니까 너는 한번 서희를 한번 써봐라. 불을 다 꺼놓고 서희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참 후에 불을 켜고 보니까 이 한석봉이가 쓴 글은 엉망진창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어머니는 떡을 쓰는데 정확하게 떡을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너 이 정도 가지고 안 된다. 다시 가지고 공부하라. 그 저녁에 보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머님의 헌신, 최고의 서예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중국의 말이죠. 전국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사상가 맹자 아시죠? 맹자. 그 놀라운 맹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님의 세 번의 이사 잘 아시죠? 공동묘지에서 시장에서 또 이제 향교가 있는 학교 있는 근처로 보냈을 때 그때부터 공부하여 맹자가 되었다는 말 잘 알 것입니다. 저는 이 친구 이야기를 또 하고 싶습니다. 손흥민 세계적인 축구 선수, 우리나라가 배출했던 시대적인 최고의 축구 선수 손흥민. 작년에 말입니다. 잉글리시 프로미어 리그에서 최고의 선수 되지 않았습니까? 최고의 골을 넣고 말이죠. 작년에 연봉이 깜짝 놀랐어요. 165억이에요. 165억. 안 놀라세요? 65억만 돼도 그냥 100이 더 올라갔는데 165억.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말이죠. 그의 인격, 그의 겸손함 아시죠? 얼마나 옆에 있는 선수들을 말이죠. 이렇게 배려하고 조금 잘못했으라도 격려하고 잘할 수 있어 용기를 주는 그 겸손함, 그의 인격, 압도가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최고의 선수, 인격적인 선수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찾아보니까 말이죠. 그의 아버지 송웅정 씨의 그 아버님의 교육, 철저한 교육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손흥민이 스스로가 고백해요. 내가 나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이죠. 근데 그 아버지는 말이죠.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부상으로 인해서 축구를 접고 아들에게 이제 축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축구만 가르친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가르친 거 아시죠? 첫째는 하루에 한 가지씩 청소하기. 봉사를 가르쳤어요. 축구 전에 너는 봉사자가 되라 말이죠. 하루에 한 가지씩 봉사를 하도록 해서 청소를 하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축구를 하는데 철저하게 연습하도록.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을 채우도록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느 때든지 이 시간만큼은 연습하거라. 열심히 연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독서를 시켰어요. 축구선수, 운동선수가 머리가 비면 안 돼. 시대적으로, 세계적으로 큰 인물이 되려면 공부해야 해 하면서 공부는 다른 거 없어. 독서하라. 그래서 책을 많이 읽혔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 청소를 시켰어요. 열심히 훈련을 시켰어요. 그리고 독서를 시켰어요. 그러면서 기가 닳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세 가지의 계속적인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 권면 아시죠? 너는 항상 겸손한 자가 되라. 아무리 잘 나가도 네가 똑똑하고 네가 잘나서 잘된 게 아니야. 주변에서 너를 도운 사람이 많기 때문에, 너를 후원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잘 돼도 겸손하거라. 겸손. 두 번째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비록 잘못하고 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아도 감사해.
이렇게 경기할 수 있다고 하는 거, 프로 선수로 이렇게 뛸 수 있다는 거, 그 자체를 감사해. 우리 하나님은 그 아버지 송웅정 씨가 말이죠,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참 열심히 기도하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그가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좋은 걸 준다. 항상 감사하는 법을 기가 닳도록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아무리 네가 어느 정도 올라올지라도 더 멀리 바라보라. 멀리 바라보라고 계속 외쳤어요. 왜? 네가 아무리 잘해도 너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세계 곳곳에 너무 많아. 너희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했을지라도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마. 더 높이 봐라. 멀리 봐라. 그리고 정말 세계적인 사람이 됐으면 좋겠노라고 말이지. 항상 그 세 가지 말을 기가 닳도록 이야기했어요. 항상 겸손하거라. 항상 감사하거라. 항상 멀리를 바라봐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자가 되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송흥민 선수가 지금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웅이 됐던 사람들 스스로가 된 것도 있지만 옆에서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도와주는 헌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됐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이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고 크게 영적인 사람, 영적인 영웅이 됐던 목사님들을 배우를 보면 목사님 자체만 잘나서 된 게 아니에요. 배후에서 보이지 않게 그 목사님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었던 조용기 목사님, 물론 설교도 잘합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자실 장모님이 안 계셨더라면, 최자실 목사님이 옆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었을까요? 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분당에서 수지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고 있는 소강성 목사님, 젊은 목사님으로서 기라성같이 큰 일을 영적 허성으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 잘나서 그랬을까요? 물론 설교 잘합니다. 똑똑합니다. 그러나 그의 장모님 정금성 장모님이 계셨기에 그분은 지금도 교회에서 산답니다. 거의 철야기도 한답니다. 우리 소강석 사이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이 국제신도시, 감히 국제신도시에서 종교부지 받고 예배당을 이렇게 쳐서 목회할 수 있는 부족한 저지만 이렇게라도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 난 놓고 기억자들 보는 무식한 어머니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한 그릇 깨우치고 열심히 신앙생활, 지금까지 90이 가깝지만 새벽마다 2시간을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라고 제가 늘 듣고 있어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없었다면 이렇게 제가 여러분 앞에 어떻게 설교할 수 있고 이 지역에서 목회할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게 헌신의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침례교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세계적으로 봉사로 쓰임받았던 오간수 목사님, 지금 연세가 92세인데도 그 노장을 과시하면서 전 세계 다니면서 지금도 복음을 증가하는 오간수 목사님. 오간수 목사님이 목회 초기 때는 성령의 은혜를 몰랐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요. 그냥 인본주의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새벽마다 오관석 전도사님, 그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성도가 30명이었는데 새벽 기도 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오관석 전도사님도 새벽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도사로 은퇴했던 할머니 전도사님이 매일 새벽 4시에 나와서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데 다른 기도하지 않았답니다. 태성 침례교였는데 지금부터 한 60년 전이었잖아요. 그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우리 태성재단 불 꺼졌나이다. 성령의 불이 꺼졌나이다. 성령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2시간씩 자기 재단을 위하고 오관석 전도사님 은혜 받지 못하고 성령 체험하지 못했던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결과로 오관석 전도사님이 기도원에 갔어.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을 받고 뒤집어져 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사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영적인 영웅 뒤에는 보이지 않게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던 분이 있어요. 헌신했던 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지 스스로 잘나서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교회에 이렇게 개척하고 교회를 이렇게 일구고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
틀림없이 교회에 부흥되는 교회를 보면 그 성도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보이지 않지만 눈물로 기도하며 모든 부분에 헌신했던 헌신의 사람이 있었기에 부흥되는 것을 확실히 저는 믿습니다.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800회 집회를 인도했는데 지금도 있지만 10여 년 전에 부여에 정동교회를 가봤어요. 정동교회 그 장로님 허익회, 이름을 조금 잘 지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익회, 뭐가 익혔는지는 잘 모르지만 허익회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나는 마음에 뭉클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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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교회도 이 허익회 장로님 같은 분 한 분이라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허익회 장로님이 이렇게 간증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 저는 원래 예수 안 믿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이제 선을 봤는데 다른 조건 물어보지 않고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나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나 조건 안 볼 테니까 예수만 믿으면 내가 결혼할 테니까 예수 믿으시겠어요? 안 믿으시겠어요? 물어봤다는 거야. 결혼하고 싶은 심정에서 그 허익회 장로님이 그때 말이죠. 예수 믿겠소.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그 교회, 이 사모님이 다니는 교회 정동교회, 한 50년 이상 되는 아주 그 교회였어요. 오래된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20평 정도 조그만 그냥 쓰러져가는 그 예배당이었어요. 토담으로 진, 흙으로 진, 그리고 지붕은 말입니다. 철판으로 깔았는데 비만 오면 톡톡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에 말입니다. 예배당 안에 물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예배당이 물이 흥적합니다. 그리고 겨울만 되면 이게 토담으로 졌기 때문에 이게 싼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추워서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당에 허익회 성도가 결혼한 이후에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한 10명 정도 모이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 수준으로 모이는 10명의 성도뿐이 안 모이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50년 이상 된 교회지만 그 토담교회에 지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였던 허익회 성도가 한 해, 두 해 시간이 가는데 여름에는 장마철 때문에 비가 톡톡 떨어져가지고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겨울철에 추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와중 속에 믿음이 없지만 그런 기도가 나왔대요. 하나님, 우리 정동교회, 통합식 교회인데 정동교회 좀 건축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네요. 저도 없네요. 농사꾼이니까 돈도 없는 거야. 그래서 막 하나님, 하나님, 우리 교회 좀 건축했으면 좋은데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건데 이런 감동을 주셨대요. 너 말이야, 너 말이야, 네 아버지 돈 있지 않니? 예, 우리 아버지는 또 돈 좀 있지요. 어차피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유산 너한테 장남이었던 것 같아. 너 장남이니까 그 유산 받지 않겠니? 기도하는데 그 감동이 왔다. 그렇죠. 너 그러면 네 아버지 아직은 뭐 연세 많지 않지만 어차피 돌아가실 터인데 돌아가시면 너한테 유산 줄 텐데 당겨가지고 유산 좀 받으렴. 당겨가지고 유산을 받으리.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감동이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 짓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알았어요 하고서 감동이 따라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초적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예수도 믿지 않으니까 호령했대요. 이놈 새끼 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나 빨리 죽으라는 거야?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무슨 예배당을 져? 어디 어떻게 혼을 났대. 쫓겨나왔지. 근데 기도만 하면, 이거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이런 헌신자, 보이지 않는 헌신자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또 건축, 비는 새고 찬바람 들어서 10명은 늘지도 않고 돈 있는 사람도 없고 젊은 사람은 자기 혼자인데 말이지. 계속 부담이 오고 부담이 오는데 죽겠더라는 거야. 근데 또 하나님께서 감동해, 네 아버지한테 또 가봐라. 감동이니까 또 가가지고 또 이야기가 또 쫓겨나오고 그 여러 번이었대요. 하도 아버지한테 가서 사정하니까 자녀 이길 부모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야, 알았어, 네가 원한다면 네 당겨가지고 유산을 주마. 지금도 한 45년 정도, 50년 가까이 되는, 45년 정도 되는데 200만 원, 큰 돈이죠. 200만 원을 준 거예요. 그래서 50평을, 예쁘장의 벽돌 예배당을 또 사택까지 50평을 예쁘게 줬어요.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예배당을 줬어요.
그 짓고 나는데 덩실덩실 춤을 췄다는 거예요. 이 허이가 장로님이. 하나님, 부족하지만 이 종을 들어서 이렇게 예배당을 칠 수 있다니, 이 시골에 말이요, 산상시골인데 감사합니다, 영광.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말이죠, 예배당 10명이야. 예배 늦어도 10명. 이게 이렇게 50평을 전왔는데 이게 10명 가지고 안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 주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네가 살고 있는 지역은 시골 아니니 약국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고 한의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않니? 그렇죠. 그럼 아픈 사람 어떻게 해? 네가 침을 배워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성령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더라. 너 침을 배워가지고 너 시골 사람들 가운데, 노인들 가운데 아픈 사람 생기지 않겠니? 가가지고 침을 줘. 그 침을 주면서 기도해 줘. 그리고 나으면 예수님이라고 해. 침을 배우라는 거예요. 한 번도 침 배운 적, 침이라는 것은 몰랐는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지혜를 주세요? 여기 부여에 말이야, 침 잘 놓는 사람이 있더라. 한번 찾아봐라. 찾아보니까 목사님이 침을 잘 놓는 거예요. 그 지역에.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자체적으로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침 좀 배워주세요. 그 목사님이 배워줘. 그리고 배워가지고 침을 놓는데 이 석연치 않는 거야. 신통치 않아. 그 목사님이 조금 침을 그냥 그렇게 놨는 것 같아. 그래, 너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하나님, 그럼 침이 잘 안 들으네요. 안 났네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 있어도 감동을. 너 서울에 말이야, 침수라는, 고려침, 침수라는 데가 있다. 학원이 있다. 학원 가서 배워라. 알고 보니까 말이요, 저쪽 청량리 쪽에 말이요, 고려 침술이 있는 거예요. 학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몇 달 배워가지고 전문가의 침술자기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서 아픈 사람에게 침을 놓는데 어쩌면요, 낫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기도해주고 교회 나오라니까 한 사람 두 사람 하는데 몇 년 안 가서 그 50평이 꽉 100여 명이 모이게 된 거예요. 아멘만 하지 말고 이럴 때는 박수로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는데 부흥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2차 예배당을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100평 정도. 그리고 세 번째까지 이 장로님이 짓게 됐는데 거의 반 정도 헌금을 함으로 그 교회를 아름답게 예배당을 건축하고 지금은 한 300명 모이는 이제 큰 교회로 성장한 교회가 되었었어요. 그 이면에는 딱 한 사람, 허익회 성도, 초신자의 감동을 일으켰어요. 그 현실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최고의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려고 하면, 아니 담임 목사가 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면, 교회가 이 시대를 살리려고 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보이지 않는 헌신자들, 섬기는 자가 있어야지만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임직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이런 임직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탁월하게 이 지역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아멘 좀 하소, 민족을 살리고, 아멘, 세계를 살리고 시대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냥 집사가 되고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본사가 됐다고 해서 그냥 예배만 참석하고 그러면 안 돼. 더 헌신적으로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시대적인 교회, 부족하지만 시대적으로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한 알의 밀이 있다고요. 생명체 밀이 있는데 그냥 있으면 아무 열매 맺을 수 없다. 땅에 들어가서 썩을 때, 섬길 때, 헌신자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0장 22절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비전을 허락합니다. 한번 또 읽어볼까요? 이사야 60장 22절.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나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비록 소수지만, 적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우리 교회가 적게 시작했으면 이렇게 또 붕대게 하셨고, 요번은 임직자를 세움으로 더 강국이 되는, 이 지역을 살리는 왕성하게 일어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에 여기 보십시오. 누룩이 있어요. 그 누룩이 말입니다. 그 밀가루 통에 들어가면 밀가루를 완전히 부풀려 가지고 이만한 밀가루지만 어떻게요? 누룩이 들어가면 이만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소수지만 보이지 않지만 소수의 헌신자를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꿈틀꿈틀 거리면서 부풀어오기 시작하고 부흥되기 시작해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를 살리는 시대적인 교회가 될 줄 나는 믿습니다. 저는 참으로 부족한 종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족한 종이에요. 그러나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고 어머님의 기도였고 여러분 요번에 여러분 임직자들이 저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기도한다면 도와준다면 저는 더 크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이 시대를 살리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정말 진실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찬송 한번 불러볼까요? 이 찬송 부르면서 우리가 한번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를 써주십시오. 저를 써주십시오. 이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각자의 자존감을 가지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걸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가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이 찬송은 말이죠, 저를 보고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은 그런 사람이에요. 축복의 통로예요. 당신이 통하여 열방이 축복받게 돼요. 옆에 있는 사람 바라보면서 찬양이 이거 찬양이,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손을 내밀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축복을 담은 마음으로 우리 찬양,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면서 다시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저를 보지 마세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옆에 있는 사람, 뒤에 있는 사람 보시면서 같이 찬양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옆에 있는 사람 보시고,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2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은 숨은 일꾼입니다. 시작. 또 고백합니다.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시작. 그게 아멘. 사도행전 21장, 아까 읽었던 21장은 이런 배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목회자인 바울이 세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으니까 좀 쉴 법도 한데 쉬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말이야,
저 예루살렘에 사람 많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 증거하고 싶어. 그리고 나 말이야 마지막으로 노마에 가서, 그 노마에, 그때만 해도 땅끝이 노마였어요. 그 노마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수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해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당신의 비전을 이야기하면 예루살렘에 가고 싶다, 노마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때 유대에서 한 아가보 선지자, 기도 많이 했던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니까 성령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있다고 합니다. 감옥에 잡힐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바울 목사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그 말을 듣던 주변의 성도들이 이야기합니다. 이고능성으로 사도 바울의 목사님의 그 전에 손매를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비전은 좋지만, 꿈도 좋지만, 그러나 올라가면 결박당합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어림이 있어요. 올라가지 마세요. 올라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목사님이 단호하게,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21장 13절이에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저는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의 이 고백을 듣고 내 자신을 점검한 거예요. 흘림없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잡혀요. 결박이 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또 옥살이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이 성령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응답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 목사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해요. 너희들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내 마음이 민망스럽도다. 마음이 번민이 된다. 그러나 그런 말 이제 절대 하지 마. 나는 내 마음에 결심했단다. 예루살렘에 가서 결박당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한다라고 그의 결단과 사명감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해?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은연하게 성도 몇 사람과 특별히 오늘 주목해야 할 사람이 나와요. 나손을 데리고. 나손. 오늘 4시에 임직식을 하는데 모든 임직들이, 아니 모든 성도님들이 나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손. 이 나손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한번 16절을 읽어줘.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6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나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사역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증가하고 세계를 살기를 원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어요. 그때 땅끝이라고 노마에 가서 복음을 증가해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성공적으로 그의 말미에, 죽기 전 순교하기 전까지 그의 말미에 모든 사역이 풍성한 열매가 있었고 놀랍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저는 예루살렘의 사역과 노마의 사역에 아름다운 열매를 꽃필 수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바로 한 사람, 나손이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섬겨주었기 때문에 나손의 힘을 힘입어 예루살렘 사역과 노마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저를 살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목회했어요. 35년을 목회했어요. 4번의 개척을 합니다. 89년 2월부터 시작했으니까 35년이 됩니다. 4번의 개척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곳에서 국제신도시 국제소망교회 이곳에서 마지막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이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에서 로마에서 성공적으로 목회를 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데 하나님, 저도 이 말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나 혼자 할 수 있노? 내가 설교 잘한다고 능력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노?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바로 나손 같은 인물을 좀 붙여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해봤어요. 나손, 이름이 나손인데 나는 손입니다. 이 손을 내미는 게 이유 뭐예요? 나는 봉사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고 영웅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 손으로 닦아주고 섬기는 자, 봉사자. 집사라는 뜻이 뭐예요? 디아코노스인잖아요. 디아코노스. 바로 봉사자, 섬기는 자. 나손, 나는 손입니다. 항상 주변의 사람에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을 이야기하죠. 나는 손입니다. 당신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회의 봉사자입니다. 그런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면 이 나손같이 나손의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말미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뤘다고 나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늘 임직식을 통하여 나손 같은 사람이 많아졌으면 부족하지만 더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 교회는 이 시대를 살리는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열방을 살릴 시대적인 교회가 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나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손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짤막하게 세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겠어요. 나손은 첫 번째, 끝까지 사명 감당했던 사람,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했던 사람. 두 번째, 사명 감당하되 물신양면으로 자기 있는 것을 다 들여서 사명 감당했던 사람. 마지막 세 번째는 뭔지 알아요? 절대로 시험 들지 않았던 분이 나손이었어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나손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중단 없이 끝까지 사명 감당했던 사람이다. 제가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두 번째는 말이요. 물신양면으로 자기 있는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사람. 세 번째 사람은 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다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이 비춰질 수 있어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나손만큼은 절대로 시험 들지 않고 모든 것을 잘 극복했던 사람이 나손. 끝까지 그렇게 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나손을 힘입어서 끝까지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첫째, 나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끝까지 사명 감당.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자,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오랜 제자 급으로 사람 나손. 네, 됐습니다. 거기 보니까 나손을 이야기할 때 별명을 이렇게 별명을 붙입니다. 한 오랜 제자 구부르의 사람 나손. 한번 따라할까요? 오랜 제자. 오랜 제자는 오래된 제자라는 뜻이에요. 제자라는 뜻은 뭐예요? disciple. 끝까지 따라가는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 disciple, 제자라는 것은 복사판이라는 거예요. 복사판. 예수님의 복사판. 끝까지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섬겼던 사람. 오랜 제자.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나손이 언제 예수 믿고 회심했을까요?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손은 말이야,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할 때 5,000명, 3,000명, 5,000명이 회심하지 않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손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번어게인 됐던, 거듭났던 하나님의 사람 되었던 사람이 바로 나손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1장 16절에 나오잖아요. 21장까지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렸는가? 사도행전 2장부터 사도행전 21장까지 기간이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회심하고 난 다음에 25년 동안 변질되지 아니하고 곁길 가지 않고 온전히 교회를 섬겼던 제자, 끝까지 사명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손이었어요. 25년 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 오늘 임직을 받는 임직자 여러분, 임직자의 첫 번째 마음의 결심은 뭐예요? 이제는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리라고 하는 결단과 각오인 줄 믿습니다. 목회자가 말이죠, 가장 마음이 흐뭇하고 감동되는 것이 뭘까?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성도가 왔어요. 근데 그 성도가 어떻게 해요? 자기 자리를 늘 지켜주는 거예요.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자기 자리 지켜주는 거예요. 자기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은사 따라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 은사 따라서 봉사하는 자가 되어지면 자기 자리 지켜주고 자기 은사 따라 열심히 봉사해주는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감동이 되는지. 교회 부흥은 간단합니다. 온 사람이 떠나지 않으면 돼.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맡겼으면 끝까지 감당하면 교회는 어떻게 계속 올라가는 거죠. 부흥되는 것이죠. 최성규 목사의 진정한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임직자들이요,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자기 사명, 자기 은사 따라서 사명 감당해 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며 부흥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어서 마지막 사역을 잘 감당하고 열매 맺을 수 있었던 비결은 나손같이 끊임없이 옆에서 후원하는 임직자 나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나손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집을 기꺼이 내놓으려고 결단한 사람이요. 1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나손을 데려가는 거예요. 나손을 데려가는 이유는 뭐냐? 16절 마음에 보니까 나손의 집에 머물려 하려 함이라. 나손의 집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나손 집에 머물려 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거주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손이 말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집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손님이 말입니다. 자기 집에 하루 머무는 것도 힘든데, 그렇잖아요. 식구들도 있고 말이죠. 또 식사 또 준비하고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수발드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나손은 말이죠. 자기 집을 자기 집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주의 종이 원한다라면 내 집 못 내줄 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내 시간 바치고 내 몸 바치고, 아니 물질 바쳐서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만 있다면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자기 집을 드릴 수 있는, 자기 시간과 자기 몸을, 자기 물질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물질의 헌신자가 나손이었어요. 그에 힘입어서 어떻게 해요? 집을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 목회할 때도 물질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 나손이 자기 집뿐만 아니라 모든 걸 같이 협력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힘입어서 바로 사도 바울이 큰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되신 거죠. 목회를 지금까지 하면서 우리 성도를 바라보며 마음이 뭉클할 때가 있어요. 정말 눈에서 눈물이 흐를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 형편들가 너무 잘 알잖아요. 어디서 사는 거 아시잖아요. 무슨 직장 다니는 거 아시잖아요. 한 달에 월급이 얼마 정도인 거 아시잖아요. 뻔해요. 11조 내고 감성금 내면 애들도 제대로 양육 못할 정도의 그 물질이에요. 여가로 쓸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 돈이 없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행사 있을 때마다, 일이 있을 때마다 헌금하는 걸 보면 마음이 뭉클해요. 내가 집사였다면, 평신도였다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자신이 없었을 것 같아요. 주의 종들의 감동을 끼치는 것은 자기 형편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주의 종이라면 기꺼이 물신양면으로 협력하는 것. 감동이에요. 감동. 갈라디아 6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을 같이 하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사도 바울 목사님이 눈이 나빴거든요. 너희들이 말이야, 내가 눈 나쁜 걸 알고 네 눈을 빼어가지고 내 눈에 집어넣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그렇게 힘입어서 내가 너희를 섬기노라. 고마운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런 끈끈한 사랑, 끈끈한 섬김, 끈끈한 어떤 협력자들, 그것 때문에 주의 종을 힘을 얻고 교회는 교회답게 아름답게 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손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 너무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국교회,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하니까 가장 골마 터지고 문제가 이야기된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근데 이 모습에서 나손은 초월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경우든지 간에 시험 들지 않았어요. 우리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나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손의 고향을 이야기합니다. 구브로.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구브로. 구브로가 나손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구브로라고 하는 말씀이 여기도 있지만 다른 데에서 몇 번 나오죠? 구브로의 출신, 하나님께 가장 강력하게 쓰임받았던 초대교회 인물이었던 영적 거성이었던
사람이 나오는데 구부로 이 고향에서 나손만 이 고향이 아니라 나의 구부로의 고향을 가졌던 사람이 나오는데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사도행전 4장 36절 보니까 바나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바나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권위자였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였던,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살렸던, 그리고 세계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동참했던 바나바. 하나님께 어떻게 붙잡힙니다. 크게 쓰임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고향 출신이 아마 나이도 비슷했을 것 같아요. 잘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손은 21장에 비로소 등장합니다. 근데 바나바는 4장부터 등장하잖아요. 계속 4장 11장에 바나바가 굉장히 칭찬이 잦아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가장 결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한국 사람들은 말이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것에 있어서 겉으로는 좋아하죠. 양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속에는 배가 아파하는 거예요. 시험이 들어요. 그래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잘해요. 근데 세상 한국 사람들만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정말 축하해주고 높여주고 인정해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는 믿었어도 구원은 받았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이 잘 되게 되어지면 열심히 또 신앙생활하고 뭐 은혜 받았다 복을 받았다 막 간증하면 겉으로는 축하해 주는데 마음속에 시험이 들지 않나요? 저를 점검해 봤어요. 최 목사,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봐라. 너 주변에 교회들 많잖아. 이 교회 말고 저쪽 교회에 있을 때 교회 많잖아요. 개척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들리는 소문에 옆 교회가 막 부흥된다는 거예요. 새 신자가 4명 왔다는 거예요. 재정이 올라갔다는 거예요. 막 잘 되는 소식이 들려요. 근데 우리 교회는 똑같아. 우리 교회도 잘 되면 배가 좀 안 아플 건데 말이죠. 그 교회가 막 잘 되고 우리 교회는 안 되고. 근데 배가 안 아파야 하는데 배가 정말 겉으로는 축하해요. 부흥된다며요. 감사하다. 근데 속에는 아주 죽겠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상해.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야, 이 심보 가지고 어떻게 목회하겠냐. 이게 정말 주의종 맞냐? 예수님은 말입니다. 이 땅에 와서 겸손하여 다른 사람 섬기고 다른 사람 잘 되도록 다 희생하셨는데 너 주의종 맞아? 주의종 주님의 그 제자 맞아? 너무너무 속에 욕심이 많더라고요. 자기중심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 회개했고요. 이렇게 어느 날부터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옆에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부흥되고 부흥시켜 주옵소서. 진짜 많게 없어서. 그래서 그 자리를 채우지 못하면 차고 넘치면 넘치는 사람이 우리 교회 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어찌하든지 속에 인간적인 어떤 그런 섭섭함, 인간적인 시험 그런 거 안 갖도록 지금도 있지만 여전히 무단히 노력하고 있어요. 마지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임직자들 특별히 말이죠. 이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열심히 일하잖아요. 임직자들 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주의종이 딱히 손잡아주고 가슴 안아주고 수고했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은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들어가죠. 목사님 나를 싫어하는 거 아니냐. 이 교회 다닐까? 딱 생각해. 이 교회 다닐까 말까 말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 할게요. 나는 이 교회에 다녔는데 몇 년 다니고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뒤늦게 왔는데 열심히 하는 새신자가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 헌금도 많이 하는 것 전보이고 막 일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그걸 보고 박수쳐. 우리 새신자가 그렇게 열심히 하네. 우리 교회 부흥되겠네. 할렐루야. 하면 너무 좋겠는데 야, 너 왜 이렇게 설치는 거야?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너무 설쳐. 은근히 마음의 시험이. 저가 그랬다니까. 옆에 교회 잘 되는 소리 들으니까 좋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어쩔 수 없어. 한국 사람이 그러니까, 토종이 그러니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왜 개척교회가 많은 줄 아시죠?
몇 명 안 모이는데도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리자 해서 개척교회가 개척 마음이 안 맞아 섭섭한 게 맞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이죠. 소보토 이시하여 임직자들이요 모든 성도들이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아. 내 생각하고 좀 틀리는 것 같아 교회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 잘 되자고 하는 건데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 나손처럼 다 받아주고 할렐루야 끝까지 시험 들지 않았겠어요? 사도 바울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큰 교회를 세운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잘 될 수 있는 비결, 정말 이 시대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 저부터 이시하여 모든 성도들이여 마음을 좀 넓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든지 어떻게 시험 들지 않고 기쁨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도 말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4절에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떤 경우든지 시기와 다툼으로 하지 마라. 한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낮게 여겨라. 높여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고 황독하게 사도 바울이 늘 부탁함으로 교회가 봉합이 되어지고 교회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나손, 다시 말합니다. 나손, 내가 손입니다. 나는 봉사자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끝까지 오랜 제자, 끝까지 자기 집까지 최선을 다하여 물신양면으로 섬기는 자. 그리고 구보로 자기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잘 되어지고 인기 있는 그 바라바를 보고 시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자기 맡겨진 일을 충실했던 사람, 그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생겼던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었던 것, 이런 은혜가 저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